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강건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세상 쫓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 즐거움으로 충만해지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물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저들의 삶의 자리에 주시는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아버지여 정말 땀 흘려 거둬들인 것들을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성교 헌금을 드리고 구제 헌금을 드리고 또 기타 여러 많은 제목들을 따라 하나님께 이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복 주세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는 아버지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여 말씀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의 교통 안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해 주시고 우리 믿음과 심령이 더욱더 견고하게 주의 말씀 안에 세워지는 복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저들의 형편을 돌아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동일한 은혜와 은총으로 저들에게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의 주 하나님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어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 말씀을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잘 계셨죠? 네, 감사합니다. 한번 이렇게 옆에 보신 분들에게 인사하세요. 보고 싶었어요. 한번 인사하세요. 오고 싶었어요. 아, 진짜 겁나게 억수로 허벌나게 하여튼 이런 얘기들이 있죠. 네, 보고 싶었습니다. 예,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각 고향의 말로 전라도 사람 전라도 사투리로, 경상도 사람 경상도 사투리로 한번 보고 싶었던 그 앞에 여러분 수식어를 한번 넣어서 한 번만 더 해봅니다. 시작. 네.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네,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그냥 무지 대게 이러시면 돼요. 네. 보고 싶지 않은 분이 딱 두 분이 계시네요. 보니까 두 말 빼놓고는 다 보고 싶었나 봐요. 오늘 헤세드의 인생 네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의 수건에 아주 간절함을 또 응답받게 되고 고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38년 된 이 병자가 누워있던 그곳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은 은혜의 집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집. 그리고 베데스다 이 못은 간헐천입니다. 간헐천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물이 흐르지 않다가 어느 시에 예고 없이 갑자기 물이 확 솟아나는 천을 간헐천이라고 그래요. 그 은혜의 집은 어떤 집이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곳이 이 베데스다라는 곳이죠.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오랜 동안 그 베데스다에 누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이 38년 된 병자가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는지를 이렇게 항변합니다. 제가 베데스다 못 가요. 이 간헐천에 오랫동안 누워 있었는데요. 그 누구도 나를 이 못에다가 던져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 병을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 병자가 하나를 잊고 있었죠. 그 병을 고치시는 것은 누가 고쳐요?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걸 잊고 있었어요. 베데스다 못이 고치는 것이 아니라
조건과 환경이 그를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시고 이 병자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연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곧 걸어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곳이 은혜의 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세상에 많은 지친 인생들이 있습니다. 삶의 한계를 가진 인생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제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핸디캡을 가진 인생들이 참 많아요. 그런 많은 인생들이요, 그 베데스다에 와서 하나님이 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바라보고 기쁨을 회복하는 곳이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에요. 그런데 왜 그곳에 그 만남이 없고 기쁨이 없었을까요? 정작 오랫동안 몸은 베데스다 못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그 베데스다 못을 주목해 봅니다. 뚫어지게 봐요. 그런데 정작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을 주목하거든요. 왜요? 환경을 탓하거든요. 왜요? 기회와 운을 탓하면서 정작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모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 가운데 예수님은 배 고물에 주무시고 계셔요. 그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야 되는데 제자들은 자신들이 스스로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그 풍랑 가운데 살아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정작 도저히 그 자연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죽음이 초앞에 왔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예수님께 가 원망합니다. 예수님께 요청하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이여 어찌하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원망을 해요. 그 모습을 보던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저와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베데스다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사람 주목하려고 이곳에 모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내 환경을 탓하고 나의 기회를 탓하려고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려고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이 자리에 온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앞에 있지 못하고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기회 탓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정말 베데스다가 돼야 될 그 자리인데 베데스다가 되지 못하는 그런 아둔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말씀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라도 정말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는 베데스다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루카서 1장을 마치고 이제 2장을 들어갑니다. 2장을 많이 읽었어요. 여러분 또 읽고 전에 읽었던 성경이지만 참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한편에 오는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동일한 기대가 있어요. 어떤 기대일까요? 내가 어떤 일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의도와 뜻이 하나님의 생각과 부합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기대가 있죠. 분명히 이 길은 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야. 여러분 그런 기대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결단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여전히 현실은 어려워요. 고단해요. 기다린다는 것처럼 참 힘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과연 될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고요, 내 방법을 동원하고 결국은 불신앙이라고 하는 늪에 빠지고 말아요.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을 찾으려고 헤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분명하신 약속의 말씀 앞에 그가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사람의 방법을 취해서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옛날 구약의 시대처럼 엘리야 시대처럼 막 하늘에서 막 불이 막 떨어지고 막 죽은 자가 막 살아나고 그리고 병든 자가 기도하면 그 즉시 막 그 병이 낫고 할렐루야 하고 막 뛰어다니고, 여러분 그렇게 보여져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요? 어쩌면 우리 지극히 평범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쩌면 내일 우리가 주어질 삶도 지난주와 별반 다름없는 삶일 수도 있어요. 늘 반복되어지는, 그냥 지극히 평범하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아마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정확히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룻기서예요. 그게 룻기서예요. 지난주에 우리 룻기서 1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눴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22절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타이밍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였다고 성경이 말씀하셔요? 보리 추수하는 때래요. 보리 추수하는 때.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삶의 방향이 옳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있다고 여러분 믿으신다면 결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게 저와 여러분들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 가는 방향이 옳고 그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인 선한 걸음이라고 믿는다면 결코 장래를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우리 한번 나오미의 입장, 룻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오미는 그래도 내 고향이에요. 그래도 10여 년 떠났던 고향이지만 나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내 고향이니까 낯선 타향에서 죽는 것보다는 내 고향에서 죽고 묻히는 게 그래도 내 장래 때 돌아보는 사람이라도 있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대잖아요. 그래도 나오미는 조금이나마 기댈 은덕이 있어요. 그런데 룻은요? 룻은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이방 여자일 뿐이에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앞날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있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믿음의 결단을 따라 시어머니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 마음, 헤세드의 그 마음으로 낯선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갈 뿐이에요. 근데 참 놀랍죠. 성경을 보세요. 참 놀라워요. 그런데 그 삶의 헤세드가 흐르는 인생,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이 내 삶의 분명한 주인이 된다고 고백하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것으로 놀라운 계획으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더라 이거예요. 오늘 다 같이 한번 본문 1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루인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나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참 2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1장의 말씀의 그 결단과 고백과 그리고 삶의 방향이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두 과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참 멋지게 뭔가 준비해 놓으시고 그들의 삶이 이제부터 좀 풀리겠구나, 그런 기대가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참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요, 고단합니다. 공고해요. 피곤해요. 우리 잠언 우리 22장 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대요. 세 가지가 뭐가 있다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이 말씀대로라면 두 과부에게 뭔가 좀 누가 눈에 띌 만한 복된 것이 확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재산 없이 기업 없이 과부가 그 삶을 영위하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는 뭐예요? 남의 종이 되거나 몸을 파는 거예요. 나오미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사실 남의 집에 종이 되거나 몸을 파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근데 룻은요, 가능하죠. 나이가 젊어요. 어쩌면 그게 더 현실적인 선택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눈을 뜨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겸허하게 주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옳습니다 라고 바라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 방법은 결코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절 말씀 보세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어머니, 지금 마침 추수 때라고 그래요. 보리 추수한다고 그럽니다. 어머니, 제가 밭에 나가서 그 이삭을 좀 주워 가지고 오면 그래도 끼니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 제가 밭에 가서 이삭을 좀 주워 올게요. 그러자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래, 그렇게 하려구나 라고 보냅니다. 여러분,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맥추절 절기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사랑의 법, 긍휼의 법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걸 기억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주 동안 추수하면서 맥추절을 즐겨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이제 2장 후반부와 이제 3장을 보면 이 룻이요, 이 6주 동안 1년 동안 모을 양식을 모읍니다. 여러분, 놀랍죠?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이삭을 안 주워봐서 그래요. 한번 주워보시면 그게 강치 않은 일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6주 동안 가서 이삭을 줍는데요. 물론 보아스에 이제 남다른 은혜가 있었지만 1년 동안 먹을 양식을 예비해요. 여러분, 성경 두 곳을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9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 신명기 24장 1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두 말씀은요,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아주 중요한 확실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저 율법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과 교회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추수할 때 막 싹 그냥 하나하나 다 세워가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별별 때 그 추수할 때 한번 가보셨나요? 저 어렸을 때 저는 가봤거든요. 벼 이삭을 이렇게 베잖아요. 그럼 벼 이삭이 많이 떨어질 것 같으세요? 조금 떨어질 것 같으세요? 이삭이 그렇게 많이 잘 안 떨어져요, 여러분. 예, 막 하나 털면 후루룩 떨어지고 후루룩 이러지 않습니다. 그리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떨어지는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래요. 왜요? 가난한 자들, 고아들, 과부들, 객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에요. 긍휼의 법이에요. 그리고 곡식단을 이렇게 묶어요. 묶고다가 나중에 이제 추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곡식단을 가져다가 추수할 때 깜빡하고 곡식단 하나를 놓치고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 가서 가지고 와.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래요. 그거 내버려 두래요. 근데 참 신기하고 놀랍죠. 내가 하나라도 내가 더 취하고 가지면 더 부자가 되고 더 잘 될 줄 아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남겨두고 오히려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대요. 이게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흘려보내야 될 헤세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 헤세드를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에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실로 말씀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룻이 여러분 밭에 이제 이삭을 주스러 갑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로 있죠. 점을 쳤을까요? 탁 하고 오늘은 어디로 가야 될까? 그리고 룻이 갔을까요? 야, 그거 어디로 가야 추석이 좀 많이 주실 수 있을까? 막 계산했을까요? 이방 여인이에요. 유대 땅에 와서 처음으로 추수하는 밭에 나가는 거예요. 무슨 정보가 있고 뭘 알겠어요. 그런데 주변의 마을 사람들 보니까 아낙네들이 광주리 하나씩 들고 야, 누구네 집 추수한대. 우리 이삭 주스러 가자.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 나도 저 여인네들 따라가면 뭔가 이삭을 주워올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그 대열에 합류했겠죠. 무슨 계산을 가지고 무슨 정보를 가지고 밭에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그 이삭을 줬는데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 한번 보세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줬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우연히 그 밭에 갔는데 그 밭의 주인이 누구예요? 보아스였어요. 근데 참 놀랍죠? 그 밭에 가가지고 이삭을 줬는데 오늘 성경 말씀 4절에 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첫 단어가 마침. 그 타이밍에 누가 그 밭에 찾아와요? 그 밭의 주인 보아스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참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힘 안에 나의 기쁨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의 힘 안에 나의 기쁨이 있다. 여러분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 성전을 짓고 두 기둥을 딱 앞에다 세워요. 그리고 두 기둥의 이름을 하나는 뭐라 그래요? 야긴이라 그러죠. 야긴, 저에게 능력이 있다. 또 하나는요, 보아스, 똑같은 단어예요. 보아스, 저가 세우신다라는 의미도 있죠. 여러분 롯이 여러분 밭에서 추수를 줍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이삭 하나하나 죽고 가는 그 여인의 손에 이 밭의 주인은 누굴까? 아, 누가 주인일까? 이게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관심 없어요. 그 밭의 주인이 누구든지. 그저 룻의 관심은 딱 하나예요. 이삭을 한 톨이라도 더 많이 주워가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아스가 뭐 항상 해마다 하던 거예요. 많은 여인들이 추수 때 되면 와가지고 광주리 들고 와가지고 그 고랑에 남겨진 이삭 주워가는 거 뭐 한두 번 봤겠어요? 올해도 또 많은 여인들이 와서 주워가면 보겠죠. 올해는 누가 와서 이삭을 주워갈까? 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와서 보아스가 밭을 올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아스는 그저 추수한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원들을 격려하고자 그리고 추수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밭에 나왔겠죠. 그런데 그 밭에서 누구와 누가 만나요? 룻과 보아스가 만나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 숭실대학교 교목이자 기독교학교 교수인 김혜권 교수님이라고 계셔요. 한번 사진 띄워주시죠. 예. 네, 이분이신데 우리 숭실대학교 현재 교목입니다. 이분이 이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신학으로 있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이 교수님은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신적인 우발성이라고 표현했어요. 처음 듣는 단어였어요. 신적인 우발성.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우리 괄호에 있는 이야기를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이 의도하고 만든 우연을 가장한 필연. 신이 의도하고 만든 뭐를요? 우연을 가장한 뭐가 있어요? 필연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신적인 우발성이라고 이 교수님이 표현해 놨더라고요.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모든 상황을 움직여 가고 계셔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움직여 가시는데 그 속에 있는 우리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모르고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편에서는 그게 필연이 아니라 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연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필연이라는 거예요. 그게 섭리예요. 하나님의 프로비던스라고 하는 섭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섭리가 뭔지. 시작.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만물을 그 계획하는 목적에 합당하게 유지하시고 보존시키실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한 모든 과정을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왜 그렇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다고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우리의 눈으로는 우연히 되는 것 같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그래서 마침내 그 결과를 선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면 우연이 만나서 지금 어떻게 필연적인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누구였는지,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나요? 여러분, 지금 이 성산교회에 와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같이 예배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세상에서 전혀 만날 일도 없고 한 번도 말 섞을 일이 없는 그런 관계였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산교회로 부름을 받아서 한 목장을 이루고 뿐만 아니라 한 기관과 부서를 이루면서 서로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가 뭘까요? 생판, 어떻게 보면 내 주변 한번 보세요. 생판 남이죠. 생판 그 남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친족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같이 축하해주고 걱정해주고 염려해주는 그런 관계가 된 것이 여러분 우연일까요? 우연일까요? 어쩌다 보니까, 인생 살다 보니까 흘러서 여기까지 온 건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아느냐, 그것을 우연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내용과 삶의 결론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보아스가 이삭을 줍고 있는 한 낯선 소녀가 눈에 띕니다. 그리고 사원들에게 묻습니다. 저 여인이 누구니? 저 소녀가 누구야? 못 보던 아이네. 그러자 사원들이 얘기합니다. 저 여인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이방 여자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이방 땅에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아침에 일찍부터 와가지고 정말 잠시 중간에 쉬었던 거 외에는 하루 종일 이렇게 열심히 이삭을 줍고 다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도 잠시 쉰 것은 그의 시어머니 나오니 때문에 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의 시어머니의 점심을 챙기거나 양식을 챙겨주려고 잠깐 쉰 것 외에는 아마 하루 종일 이삭을 줍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자 보아스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나오미에게 찾아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본문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들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보아스가요 나오미에게, 룻에게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에게 풍성한 수입을 줄게. 딴 데 가지 마, 알았지? 딴 데 가지 마. 우리 밭에서 이 곡식을 주소, 이삭을 주소, 알았지? 여러분, 참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데다가 뭐라 그래요? 이 사내들이, 이 소년들이 너 건들지 못하도록 얘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홀로 낯선 땅에 온 과부예요. 젊은 여인이에요. 이방 여자예요. 그러니 남정네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장난칠만 하죠. 그런데 너 걱정하지 마. 네 몸에 누구도 손 못 대게 할 테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고 이삭 주소. 그리고 세 번째 뭐라 그래요? 너 목마르고 좀 이렇게 그렇잖아요. 뭐 일하다 보면 목마를 수 있잖아요. 너 눈치 보지 말고 좀 물 떠온 것들이 있으니까 소년에게 달라 그래서 먹어. 여러분, 이 정도면 엄청난 호의 아닙니까? 여러분, 룻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너무 고맙고 너무 고마워요 이런 마음도 들지만 한편은 무슨 생각도 들까요? 이분이, 이 아저씨가 왜 나한테 이런 호의를 베풀지?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난 이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데, 나 처음 봤을 뿐인데 이 아저씨 혹시 흑심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이 룻이 뭐라고 얘기해요? 10절에 룻이 땅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든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가 뭐라고 하는지 우리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한마디로 이런 얘기예요. 너가 너희 시어머니에게 헷세대 그 사랑을 베풀었다는 얘기 들었어. 그래서 나 또한 그 헷세대의 마음으로 너에게 그 사랑을 흘려가기를 원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룻이요 자기 시어머니를 끊어 안았어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너 가, 네 갈 길 가, 네 남은 여생 행복하게 살아. 그럴 만한 이유가 없지만, 그렇게 안 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를 끊어 안아요. 아니요, 어머니, 저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되고요, 어머니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셔요. 저 어머니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헤세드예요. 내가 누군가를 끌어안으면요, 연약한 자를 끌어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끌어안아 주세요.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할게요. 일부에 때는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들어갔습니다. 1학년 때 들어가가지고 반장을 뽑는다 그래서 저희 한 반이 신대원 1학년 때 180명이었어요. 저는 무슨 대학원이 고등학교도 아니고 무슨 대학원에 한 반이 180명이나 되냐, 이런 대학원 처음 봤어요, 진짜 사실. 예.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진짜. 근데 그런 반이 4개가 있었어요, 4개가. 와, 이게 대학원이야, 고등학교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이제 2학년 때 이제 반이 좀 이렇게 나눠지곤 했는데, 여러분, 그런데 반장을 뽑는데 그래서 나가서 뭐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그때 막 군대를 전역한 지 얼마 안 될 때라 완전히 군인 아저씨 같았죠. 누가 보더라도 좀 군인이구나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반장이 됐습니다. 제가 반장을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섬겨야 될까 고민하다가 늘 항상 제 기도 제목은 물질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게 제 원칙이었거든요. 그래서 반장을 하면 여러분 장학금 30만 원이 나옵니다, 한 학기에. 그리고 반장에게 주는 지정 장학금이 20만 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50만 원이 제 개인에게 들어옵니다. 큰 돈이었어요. 그때 등록금이 200만 원 남짓이었거든요. 등록금을 매 학기 내고 다닌다는 게 사실은 좀 부담이 됐어요. 그 50만 원 저한테 참 큰 돈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50만 원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50만 원을 저보다 더 어려우신 전도사님들에게 흘려보냈습니다. 1학기 때도 흘려보내고 2학기 때도 흘려보내고, 그리고 2학년 되니까 또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저보러 다 반장을 또 하라 그래가지고 2학년 때 또 했습니다. 또 했어요. 그래가지고 2학년 때는 반장을 2년째 하니까 반장 협의회 대표를 하라 그래가지고 또 반장 협의회 대표까지 했어요. 그래서 3학년 때 졸준이를 했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그렇게 다녔어요. 근데 제가 뭔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냐, 저희 아내가 그랬어요. 여보, 그거 등록금에 보태쓰면 안 돼? 50만 원 큰 돈이야. 그때 전도사 제 사례비가 50만 원 받았거든요. 한 달에. 한 달 사례비였어요. 여러분 참 유혹이 있죠. 그런데 저보다 더 어려우신 전도사님이 있다는 걸 봤거든요. 점심 때 밥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물로 배 채우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사랑의 식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랑의 식권을 남모르게 이렇게 통에다 넣고 다니면 그 어려우신 분들이 와서 그 식권 가져가서 밥 먹고 그랬어요. 제 신대원 때 그랬어요. 그런데 참 놀랍죠. 제가 신대원 2학년 때 이제 군인교회, 1학년 때는 군인교회를 섬겼어요. 2학년 때 이제 우리 교단 교회로 나와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기도하는데 신월 이동에 있는 대광교회로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전도사로 신월 이동에 있는 대광교회에 왔습니다. 양강중학교 바로 밑에 있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작아요. 지금도 작지만 그때 작년이 80명도 채 안 됐던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참 고민이 됐어요. 왜냐면 아는 전사님들은 막 교회에서 등록금도 대준다 그러고 막 이런다는데 작은 교회 가면은 등록금도 안 대줄 텐데 또 고민이 되고 이런 마음이 인간적으로 들죠. 근데 어떻든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믿고 대강교회에 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조그마한 교회가 저 2년 동안 학비 100% 대주셨어요. 학비 갖고 한 번도 고민한 적이 없어요. 그 대강교회 강동원 목사님이 지금은 원로 목사님 되셨지만 그 목사님이 등록할 때 되면 등록금 영수증 가지고 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갖다 드렸더니 그 회계 보시는 장로님한테 등록금 내주라고. 저는 정말 하나님 참 대단하시구나. 제가 이렇게 50만 원이지만 거기에 목숨 걸지 않고 흘려보내니까 하나님은 제 등록금 200만 원을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믿음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시험해 보시고 확증하세요.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믿음이 있는 인생인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작지만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흘려보내면 하나님은 더 큰 것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헤세드를 흘려보내세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한지 그거 보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야 될 방향이 옳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이다 라고 여기신다면 절대로 여러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하나님이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인생은 결코 우연히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연히 되는 건 없습니다. 신적인 우발성,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모든 걸음걸음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헤세드를 흘려보내세요. 작지라도 흘려보내세요. 하나님 그걸 꼭 기억하십니다. 이 은혜가 있는 우리 성산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말씀을 붙들고 또 이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도우시기를, 또 우리 공동체 위에 그런 남다른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가 마르지 않고 흘러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